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가슴에 묻은 아들. 누가 가슴에 묻었을까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형 가인에게 죽었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디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돼요. 첫 출발이 형제의 살육이잖아요. 형제의 살육.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을 잃고 아주 어린 아기였어요. 3살인가 교통사고로 이제 너무 아기니까 살짝 부딪혀도 그냥 바로 사망사고로. 저는 그 친구의 얼굴도 몰라요. 예. 어렸을 때 아기가 하나 있었구나. 그런데 사라졌어요. 이제 천국 가면 만나겠죠. 그 친구 이름이 우리 여기 삼가리 교회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1살 어려서 농담으로 맨날 형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리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사업하는 동생. 어쩌면 먼저 이제 보통 셋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이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게 죽음이라는 게 전혀 모르잖아요. 창조 세계 가운데 짐승 한 마리가 죽어가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그 일생일대의 그들의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응?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담이 다시란 말 안에는 그냥 우리는 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시지만 이 두 부부가 절절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일어서는 말이에요. 이 다시라는 말. 이 다시가 언어대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다. 원래대로 돌려놓다. 예? 하나님 원래대로 돌려놔 주세요. 우리 아벨을 살려주세요. 그 착한 것. 응?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리사랑이잖아요. 가인보다 그래도 차별은 아니지만. 그죠? 아벨을 얼마나 또 이렇게 애지중지 했겠어요. 가인에게 모든 재산이 다 갔어도 그래도 아벨을 아주 귀여워했고. 그러니까 이 다시라고 하는 속에 이 두 부부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피눈물이.
우리가. 그래서 어떤 원망도 했겠어요. 응? 말이야. 뱀한테 속아서 말이야. 응? 아담이 이제 우리식으로 스토리를 짠다면 아담이 응? 여자가 말이야 뱀한테 속아갖고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그러면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뱀을 껍데기를 뺏겨놓던지 하지. 뭐 했냐? 그러다가 지지볶고 싸우다가도 그들에게 뭐야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다시 그들이 회복하는 자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죽죠. 아벨이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뭐 봤냐? 가인의 족보를 봤어요. 가인의 족보 7대를 봤어요. 어때요? 라멕까지 악하기 그지 없어요. 악하기 그지 없어요. 근데 아벨이 이 죽은 이 아벨의 어쩌면 순교, 그죠? 아벨의 순교 가운데 다시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둘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다시 그죠? 이 다시 안에는 원래대로 돌려놓다. 그죠? 원위치.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모여서 다시 둘이 애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대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힘,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건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셋이 태어났어요. 셋이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이 다시까지 둘이서 동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다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의 의미는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셋은 바로 뭐예요? 이 아벨의 죽은 자리 위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위대한 힘,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석교회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더라도 우리에게 힘이 있었어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해야,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서로 사랑해야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저 텃밭에도 저 식물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식물을 먹고 싶은 사랑 말고 저 식물을 그대로 봤을 때 이제 저희 아들 둘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 뜨거운 걸 알잖아요. 얘네들도 뜨겁겠다. 그래서 이제 호수 연결해서 물 주고 야 너희들은 양동이로 퍼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5번 줬어요. 물을. 잘했죠.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 안에 그게 있다.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어요. 극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정자 쉼터 있잖아요. 이게 정착이 된 느낌이 들 기분 좋더라고요. 아까도 나가는데 거기서 엄마랑 아들들이랑 막 이렇게 장기 뜨고 바둑 뜨고 뭐 이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지만 그죠?
참 좋아 보여요. 그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사랑하면, 사랑이란 건 뭐냐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님 날 괴신이 괴다.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괴다를 고 빼고 이 발음 이 고이다. 뭐가 고여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고여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미움과 증오로 가면 그걸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뭐가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꼬맹이들을 사랑하면 그들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에서 헌신하고 그들에서 애쓰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놀고 그들이 재밌어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걔들이 놀고 가는 흔적 뒤에는 엄청나게 치울 게 많다는 거. 그죠? 그래도 뭐예요? 그 아이들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의 그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은 이런 뜻입니다. 셋은 샤트 이런 뜻인데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셋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에서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가 이런 겁니다. 이 앞에 지금 이 셋이 이 앞에 있는 이 아벨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죠?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이걸 뭐예요? 정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다. 놓다.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앞에 있는 모든 상처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또 애를 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아기를 탁 안으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고통이?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 나봐서 몰라요. 네? 예. 계속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그 고통이 싹 사라진다면서요. 그래서 뭐요? 또 논다면서요. 그러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 막 잘못했어. 이 좋은 자식이 말이야. 속쓰기가 많아. 근데 애가 요만한 조금만 잘하고 요만한 말만 딱 해도 어떻게 해요? 싹 다 녹아버리죠. 응? 내 두려움 내가 아주 죽일 거야. 막 그러는데 딱 와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이러면서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 지금 거짓말 치는 건지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싹 녹아낸단 말이에요. 셋이 그거 셋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었을 때는요. 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모든 것을 싹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건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통한 새 생명의 잉태예요. 할렐루야. 우리 단석교회에도 새신자가 뭐 어때요? 막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넘치지 않아요? 저만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도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요. 임계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분씩 오면 되게 좋죠. 예, 이게 꽃감 따먹듯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면 전도하면 되네. 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 계속 기도를 누적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임계점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정확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채우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을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석교회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일꾼들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꾼들이 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셋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몰랐단 말이에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셋이 딱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아픔이 싹 사라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에노스. 여러분,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근데 에노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에노스 때 그때에,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참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 때 누굴 보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때부터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 찾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찬양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근데 에노스의 뜻이 뭔지 알아요? 고통이에요. 에노스, 재난, 고통 중. 그러니까 이게 일반 명사로 보면 에노스라는 뜻이 고통, 절망이에요. 근데 셋이 왜 에노스를 넣고 왜 고통, 절망 이렇게 얘기했을까?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가인의 족보를 같이 봐야 돼요. 가인의 족보 쭉 길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벨의 족보는 짧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왜 에노스 때 이 가인의 족보 이쪽에 악한 족속들, 이런 족속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막 부인 둘씩이나 두고 막 자기 호언 장담하고 이런 시대의 에노스, 그런 고통스러운 에노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복하셨고 셋이 회복하셨고 그러면 이게 더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는 절망스럽고 시대는 고통이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이 에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그죠? 우리 가인의 자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을 떠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자,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 성을 쌓은 건 뭐예요? 이렇게 성을 쌓고 너가 유리방황하라 그랬더니 그 명령 안 지키는 거예요. 유리방황을 통해서 훈련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만이 또 성을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을 쌓고 보세요. 얼마나 이 악한 행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이라 무두야엘 무두사엘 뭐 여기 다 나오죠. 폭력, 아픔, 고통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이 뭐예요? 부인 하나만 들었더니 부인 둘 놓고 자기가 살인해놓고 살인 자랑하고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노스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비로소 주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얘기하면 도움을 청하다 또는 뭐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간영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밀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밀당인데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게 잘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 영광 돌려요. 내가 잘나서. 이제 세미나 가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의 인지도가 떨어졌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거긴 60%가 넘어요. 그 종교를 신뢰하는 게. 근데 기독교는 20%, 25%밖에 안 돼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아멘. 이게 기회다, 이게. 왜?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대형 교회 있고, 교회가 돈 생기고, 교회가 힘 생기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더 그 가슴을 아주 찔러대는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해요. 여러분, 이단이 왜 득세하겠어요? 그 못된 짓 하는 이단들이, 악한 짓 하는 이단들이 왜 득세하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큰일 났다, 절망이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작교연이라고, 작은 교회 연구소라고. 왜 작은 교회로 가야 되느냐? 큰 교회가 되면, 물론 큰 교회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대형화되면 교회가 기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면 이건 대통령을 만나야 돼.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한 번만 딱 해주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주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게 뭐? 교회가 뭐가 되냐면 이제 브랜드가 돼버렸어요. 좋은 교회, 여러분 세상에 나쁜 교회가 있어요? 다 좋은 교회잖아요. 다 하나님 거하시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기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물질을 저는 갚을 때가 있다고 봐요.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특히 우리나라는 북녘, 통일되면 북녘 땅에 그거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땅에 성교와 복음을 위해서 그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이게 자기들 거야. 그래서 교회가 뭐 땅 사고, 기도원 짓고, 건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봤더니 이 얘네들마다 성을, 뭐 가인처럼 자꾸 성을 쌓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길 닦는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길 닦는 교회가 뭔지 아시죠? 예, 학생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길을 닦아야 돼, 길을.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성을 쌓아놓고 화려한 성을, 그래서 이제 그걸 크리스텐돔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텐돔. 왜냐면 이제 돔이 이렇게 있죠, 돔. 이렇게 십자가. 예, 옛날에 이제 카톨릭에서 대형 교회 만들면 이렇게 돔이 이렇게 있죠, 돔. 이렇게. 여러분, 이 돔을 왜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이 전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폭탄 하나면 끝나지만 옛날에는 뭐 총칼로 싸울 때 이 돔을 만들어 놓고 요새화 시켜서 결코 여기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작은 교회냐면, 물론 사이즈도 작은 거지만,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그죠? 또, 목회자, 저를 만나기가 대통령보다 어려워요. 그죠? 물론 분주하고 바빠서 죄송스러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누군가 나오지 아니면 다 전화해서 왜 그러는지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게 흐뭇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 이제 오신 목사님 중에 하나는 자기 교회가 지금 150명이 넘어서 대형교회라고 이거예요. 150명 대형교회 아니죠. 근데 뭐예요? 이분이 이 마음에 이 성도들을 다 보살피지 못해 지금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다. 분리해서 또 이제 그래서 후임자 전도사님을 세우고 있는데 또 그분에게 또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사실 70명, 8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도가 교회 제대로 양육이 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초기의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 아니고 그런 이제 옛날에는 저 로마에는 다 아파트형이었어요. 아주 2평, 3평 되는 그런 데서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택이 있어요. 저택에 이제 있는 사람 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저택에서 모였는데 그 저택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20명, 30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 주고 서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단석교회를 굉장히 축복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영적인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된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는 교회 아니겠어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부흥할 생각이 없구나. 착각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좀 세워져서 이 마을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단석 2리에 지금 단석교회 있죠. 단석 저 삼리도 굉장히 마을이 크죠. 거기도 교회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양동 1리는 이제 양동에 이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가까우니까. 그 단석 3리에도 저는 교회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제 그러한 그 자본주의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요. 그게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결국은 우리 에노시 시대는 바로 뭐예요? 고통의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목사들에 대해서 저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은에서 저는 안 다쳤어요. 목사님들하고 해서 저 다쳤어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 이런 정서에서 그냥 우리 수용해야 돼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안 그런데 이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변명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 했죠. 여러분 놀라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데 20대, 10대 이런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대요. 지금 이제 우리는 막 40대, 50대는 막 교회를 다 떠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최첨단 여러분 그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잘 못하니까. 우리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디지털이고 아날로그다. 근데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디지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오냐? 그들이 사람 때문에 온대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를 그리워하기도 한대. 이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다. 왜? 학교 공동체는 어때요? 학교 공동체는 불편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해주거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고 아픈 시대이지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또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이에요. 양적 부흥 말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뭐도 일어나요. 당연히 양적 부흥도 일어나요. 믿습니까?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단석교회가 영적 부흥,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올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늘 계속 얘기했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사람 이곳에 몰려오는 것은 유도 아니고 일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고 만들어가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단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